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쓰시고 매우 불편하지만 우리가 오늘 귀한 주님의 그 안식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늘의 그 신령한 공기 쐬시고 은혜 충만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네,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하신 것은 이제 선교 분야에 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선교를 본받아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제가 재림연수원에서 한 9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올해 목회로 이렇게 춘천으로 나오면서 바로 나오기 앞전주부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식사를 안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제가 설문을 좀 했어요. 교인들 설문을 좀 하고 해보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예배당 문을 닫지 않고 이제까지 한 번도 닫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평상시에 참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못 느꼈던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마스크 안 쓰고 살 때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밥을 한 끼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가까이 성도들과 더불어 악수하고 서로 가까이 앉아서 서로 이렇게 함께 그룹 기도도 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우리는 더디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는데 그래도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떻게 또 하면 선교할 수 있을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서 그런지 이제 조금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안식일에 나오는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빨라서 지금은 이제 어린 학생들 몇 명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교회에 나오고 계셔요.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마석교회에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마석교회에 전도회로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위에 청직에 이렇게 앉았던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교회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선교를 본받아 하는 그 주제로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말씀할 때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임하셔서 은혜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그리스도의 선교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선교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울 때도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말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교회 안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정로계단 100페이지에 보면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놓으라. 그분이 감당하시기에 너무 큰 것은 없나니 그분은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불편하지만 작은 소리로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다수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분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 경험 중에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분이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의 자녀 중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어떠한 기도라도 못 본 채 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으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한 기도 또 우리가 아주 복잡한 문제라도 주님께서는 해결할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그 믿음이 좋은 사람만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고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에요. 제가 기도의 경험 중에서 많지만 한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연수원에 제가 있을 때에 그때 많은 분들이 연수를 받으러 오셨다가 그때 기도 응답들을 참 많이 받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이 있어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속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강의 시간에도 잘 안 들어오고 이렇게 그 산을 이렇게 다니면서 산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때 이제 봄이 돼가지고 밭에 그 연수원 뒤에 이렇게 두릅이 많이 자랐거든요. 그 두릅을 보면서 오늘 점심 때 두릅 반찬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러니 오늘 점심 때 두릅 반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점심 때에 두릅 반찬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작은 것 하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막 울면서 마음속에 상처받은 것들이 해결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동행을 회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또 한 자매가 간증하는데, 하나님 오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신다면 오늘 저녁에 샌드위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샌드위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한번 이건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를 사랑하면 점심 때 막국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막국수 나왔어요. 이것도 우연이겠지? 그리고 또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오늘 저녁에는 옥수수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옥수수가 또 나왔어요. 그 연달아 3번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그만해도 돼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연약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준 걸 제가 봤어요. 예? 그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잊혀지지 않은 한 학생이 있는데, 고등학생이 연수를 받으러 왔는데 그 학생이 삼류학교를 다니다가 부적응자가 돼가지고 일반적이 무슨 학교입니까? 대한학교죠. 그 대한학교를 갔어요. 그 대한학교 다니다가도 또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니까 연수원에 다녀오라고 이렇게 왔어요. 어른들만 연수를 받는데 아이가 와 있는데, 아이가 이제 완전 보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문제는 아니고 노래를 좋아해요. K-팝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서서 버스킹이라 해가지고 기타들로 메고 노래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막 좋아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삼류학교에서. 그런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연수 받으러 와서 자기는 마음에 영 들지 않으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여기 내가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서 맨날 먹는 것도 불만 나와 이렇게 해요. 연수는 채식만 주니까. 그래 엄마가 그래서 너 뭐 먹고 싶으냐 그랬어요. 연수에 들어온 지 한 3일 정도 됐을 때인가 그럴 때입니다. 그냥 내가 피자 먹고 싶어 했어. 피자. 여러분 연수에 메뉴에 피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자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네 하나님께 피자 달라고 하면 기도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장난삼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피자 한번 줘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 이랬어요. 근데 그날 정말 놀랍게도 피자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그 연수원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셨다가 이 아이가 불쌍해져서 얘 뭐 사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피자 사다 줘야지. 그래서 목사님 피자를 사다가 얘 방에다가 턱 놓아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날 오후에 기도했는데 그날 몇 시간 후에 자기 방에 피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 아이가 바뀌면서 연설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그리고 마침 날은 자기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 생각하고 막 불평불만인데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난 앞으로 이제 세속적인 노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다고. 그렇게 아이가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서는 자기가 이제 찬양 인도하는 아이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만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어놓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인 기도도 큰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2명이 아니면 3명이서 팀을 짜서 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래 글씨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개인 기도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겠다. 그리고 이루어주겠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했어요. 자, 이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좀 설명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제가 간단한 실험을 하나 좀 해볼 텐데, 이 명함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명함으로. 이 명함은 그냥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를 가지고 이 성경책을 들어 올릴 수가 있을까? 이 종이가. 이 질문입니다. 이 종이로 성경책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2개를 만들면 세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혼자서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모든 것들을 혼자서 연초에는 시작을 하지만 한 3월, 4월로 가서부터는 흐지부지 돼서, 그래서 성경 통독을 가장 많이 한 책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 슬슬 지나가다 지루해져서 항상 거기서 방황하다가 여호수아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늘 그만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명씩 한 팀이 돼서 한 주에 한 번씩만 성경 통독에 있는 것을 서로 들어주고 격려해도 1년 내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명이 한 팀이 되면 적어도 설 수 있다. 자, 2명이 한 팀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분도 함께 조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삼각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막강한 힘이 생기면서 이 성경을 들어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중앙 그 중심만 잘 잡으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주님이 말씀했어요.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2 사람이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2-3 사람이 나와요.
두 명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해서 강력한 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의 몸무게에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팀이 되셔서 창조와 구속 사역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속성은 절대로 혼자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분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구속 사역을 함께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그룹도 모일 수도 없고 지금 모든 교회 사업이 딱 정지가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저는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 제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한 8, 90명 출석하던 교회가 딱 안식일에 한 30명 정도밖에 출석 안 하는 교회로 줄어드는 거죠. 4, 50명이 뭐 더 많은 사람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때에 사랑의 전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안부 전화를 묻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묻고, 그 다음에 불편한 게 없으신지 묻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될 제목이 있으시니까 묻고, 꼭 그분을 위해서 전염병에서부터 보호함 받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매주마다 해서 주보에다가 통계치를 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이번 주에는 몇 사람에게 사랑의 전화가. 그래서 제가 그걸 문자로 쫙 보내면 그분들이 저는 이번 주에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해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제게 보내옵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딱 통계를 내보면 한 주 평균 45명 정도에게 전화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안식일 날 못 나오고 있지만 그 전화를 받은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해서 10주간 계속해서 하면서 거의 10주 동안 450에서 500명 사이에 전화가 갔어요. 이 사랑의 전화. 그러니까 이것은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전화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전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조금 이제 이 전염병이 잦아들면서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전화 운동을 이제 이런 양들에게 이제 확대하려고 해요. 그 이런 양들의 명단을 다시 뽑아서 그분들에게 매주마다 우리가 전화를 드리고 매주마다 안부 전화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려고 그렇게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선교 활동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 것을 위에 좀 보내드리면 이것입니다. 2명 단위의 동력자 활동을 지금 계획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2명 단위로 이렇게 동력자, 영적 동력자로 서로 자기들이 찾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용기를 나눠드리고 지난 안식일에 좀 받고 또 이번 안식일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사람의 이름을 써내게 하고 그 다음에 둘씩 해서 매주 일에 가정에서 전화로 뭘 하는가 하면 찬양을 함께 하고 그게 제가 써놨어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읽고 있는 말씀과 예언의 신을 서로 나는 어디를 읽었다 소개를 하면서 그 상대방이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팀 동력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10명의 사람 정도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아주
빠르게 협의를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게 2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운동할 때도 모세와 아론을 내세워서 그 2사람이 의논해서 그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 2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이 연합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전에 함께 예배로 올라가면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핍박이 올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연합해서 그 핍박을 부딪히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외방 선교 사업을 나갈 때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팀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외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또 확대되니까 이제는 바나바와 마가를 한 팀으로 하고 바울과 실라를 한 팀으로 해서 또 이렇게 2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신구약의 모든 사업들을 보면 마음 맞는 2사람이 그냥 엄청난 일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다니는 분들이 삼위일체를 교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한 번 전화해서 그 사람에게 찬양을 함께 하고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이나 예언의 신의 말씀을 들어주면서 정말 같이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해 줄 수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될 것이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선교봉사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인도의 성자라고 부를 수 있는 선다식이라는 사람이 티베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때 한 낯선 나그네와 이렇게 만나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 쓰러진 한 노인을 보게 되죠. 그럴 때 두고 혼자 갑시다. 선다식은 저 사람을 두고 가면 죽는 게 분명할 텐데 데리고 갑시다. 이제 이것을 두고 옥신각신하는데, 우리 혼자도 가기 어려운 저 산을 몇천 메다 고지게 되는 그 산을 넘어가기 혼자도 어려운데 어떻게 데려가겠냐. 그리고 그 사람은 혼자 갔어요. 그런데 선다식은 그 사람을 이제 부축해서 업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몸에 마찰이 나면서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몸에 굉장한 따뜻한 체온을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그 산을 넘어갔다. 그런데 먼저 갔던 사람은 보니까 얼어 죽어 있더라.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는 이런 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제 이 사람들 하나를 다 찾아내서 우리가 그들을 함께 등에 업고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따뜻한 성도로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도 전화로 할 수 있는 선교 활동이 이제 첫 번째 2명 단위의 동력자 활동이고요. 2사람이 전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뭐 대단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두 언약이라는 것은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두 언약은 2사람이 결혼식 할 때 보면 평생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구두 언약으로 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2사람이 함께 영적 그 교제를 위해서 그 약속을 하면 매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제가 했던 것이 지금 해봤던 것인데 실험을 해봤던 거예요. 4명, 5명 단위의 소그룹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휴대폰에 카톡
카톡 기능에 들어가게 되면 5명과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 그 5명의 사람을 불러들이게 되면 카톡은 5명을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많은 사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룹을 만들고 제가 거기에 리더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5명 단위의 그 SNS 소그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회 정도 이렇게 3회인가 4회인가 정도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반응은 대단히 좋았어요. 비록 교회에서 모인 건 아니지만 각자의 가정에 있으면서 이렇게 전화로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콜링을 하면 거기서 예, 들어옵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요. 그럼 순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리더들이 그렇게 진행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순서를 뭐랬냐면 찬양을 해라. 찬양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찬양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전화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대표 기도가 해라. 그 대표 기도 한 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3번째는 삶을 나누게 했어요.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온 거, 만약에 한 달에 이 SNS 소그룹을 한 달에 한 번 한다면 한 달 동안 살면서 감사하고 간증해야 될 것들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4번째는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내어놓게 했어요.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했는데 참석한 분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어요. 매우 쉬우면서도 이게 5명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제일로 안 됐던 부분이 뭔가 하면 노래입니다.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찬양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돌림 노래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집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뭐죠? 한번 집사님 독창해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독창을 돌렸어요. 그분이 이제 그 찬미를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독창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독창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혼자서 찬양하고 다른 사람이 아멘 하고 하니까 이게 찬양 문제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다 해서 소그룹을 스톱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휴대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휴대폰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톡방도 있지만 거기에 함께 그룹 콜이 있어요. 그룹 콜 기능. 그렇게 해서 하면 10명 단위의 그룹을 하는 사람이 그 10명 단위를 2그룹으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2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함께 그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고 가는 시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도 해결돼요. 안 먹어도 되니까.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막 만나지도 못했는데 서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반갑고, 그러면서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테스팅을 했는데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이 일을 지속해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10명에서 15명 단위의 소그룹 활동입니다. 교회에서 점심을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석교대 목사님 점심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그룹 활동을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을 하다가 안교장님과 의논을 해서 안식일학교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지금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이나 안식일학교 시간 활용해서 이제 딱 한 다음에 소그룹을 조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교회가 우리 마석교회도 주보를 보니까 여기에 소그룹 교회라고 딱 명칭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명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소그룹을 하나의 교회로 격상시키고 그 다음에 그 소그룹을 교회처럼 조직을 하고 그리고 1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업 계획 세운 것을 집행한 것을 발표하게 하는
이제 이런 건데 발표하는 시간을 저는 안식일학교 시간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학교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에 일단 모이니까 그도 아침에 하기 때문에 식사 문제가 해결돼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교회가 소그룹은 여기 소그룹은 이제 친교 소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는 두세 명 단위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이 소그룹이라는 것은 하나의 새가족 사귀기 위한 목적이니까 이렇게 해서 1년에 계획을 크게 한 6가지 정도를 세워서 그 소그룹들이 그 이벤트들을 집행해 나가고 그다음에 발표할 때에 했던 것들과 해야 될 것들을 서로 발표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상당히 시너지가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수원에서 나와서 이제 나온 지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제 얼굴 많이 익혀져 가고 있거든요. 뭐 마스크 쓰고 앉아 있고 만나지도 못하니까 교인들만 참 얼굴 익히기가 대단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준비가 되면 저는 이런 패턴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속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안식일 오니까. 그래서 안식일학교 시간에 그럴 때는 교과 공부를 금요일로 돌려서 소비를 하고 안식일 날은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사업을 의논하고 그 사업했던 것을 점검하고 그 소그룹에서 이런 양과 세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야외에 가서 사귀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5 단위의 이 풀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 부분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그 부분들은 제가 그 소그룹, 예수님이 했던 소그룹, 스몰 그룹의 어떤 그 원리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낼까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내드리겠어요. 여기 이 사람이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이 생선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추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뭐 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죠? 네. 고기는 많았지만 결과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그 올리는 이 쪽대가 원래 메어져 있었는데 도중에 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안 맺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소그룹이 구멍이 나면 소그룹이 망가지게 되면 교회는 결국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계상에 보게 되면 소그룹을 하는 교회는 이런 양이 발생되지 않고요. 또 위기가 와도 결국은 다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 소그룹이 스톱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그 다음부터는 누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그 공산화가 1949년에 아주 공식적으로 됐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대략 70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통계치를 내고 있어요. 그때 80만 명, 70에서 8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후 이제 철저하게 핍박을 해서 교회당을 철거하고 문을 닫고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감금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는 지하로 숨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하교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1966년에 특별히 문화 대혁명 때 완전히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동서평이 1980년도에 문호를 개방할 때에 기독교인이 5천만 명으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70만 명이 아니라 700만 명이 아니라 무려 거의 뭐 한 80배 정도의 그죠?
정가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소그룹이었어요. 그래서 8,500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기독교인이 있는데 정가됐던 이유가 뭔가 바로 이제 가정 안에 세워진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모이는 스몰 그룹의 형태의 교회가 결국은 중국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재림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한 교회 교인 수가 대략 6,000명 넘습니다. 안식일에 출석하는 교인이 한 3,000명 되고 그 교회가 브랜치 낸 교회가 100군데 이상 넘어서 그 브랜치 교회까지 다 합하면 6,000에서 7,000명이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 교회가 심양에 있습니다. 심양에. 그 심양에 이렇게 그 가게 됐을 때 제가 이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이 교회 이름을 이제 북관교회라고 그렇게 하고, 이 교회 지도자의 이름이 이제 호야제란 분인데 여자 장로였어요. 이 교회는 목회자가 이렇게 주재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장로님이 주재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분도 여자예요, 여자.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렇게 키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 91년도에 교인 수가 12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91년도에. 그런데 이제 중국 공안에서 나와서 800명이 안 되는 교회는 교회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폐합을 다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허가도 내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소그룹에 아주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내부 모습인데 1층, 2층, 3층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분이 이제 그 여자 장로, 소위 말하면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시집도 안 갔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통역을 하면서 이분이 91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의 교회 집에서 이제 모임을 이렇게 스몰그룹 모임들을 이렇게 하고 또 배우면 또 자기 집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예배드리는 이제 그 그룹들을 자꾸 늘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한 6년, 7년 이제 D-Day 돼서 98년도에 진짜 공안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카운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0명 교회가 얼마 정도 교인으로 성장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모여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카운팅 하는데 놀랍게도 그날 800명을 넘어서서 1,100명 정도가 온 거예요. 120명의 교인이 7년 사이에 1,100명의 교회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교회 허가를 받고 대총의 지원을 받아서 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브랜치 교회를 100곳 이상 더 넘게 개척해서 토탈 이 교회가 안고 있는 교인 수가 6,000, 7,000. 그리고 안식일에는 3,000명 정도 이 교회를 출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은 장로교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회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다 힘이 빠지셔가지고 지금 참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파이팅하고 힘을 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 내 옥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91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는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전염병이 도는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단위의 그룹 활동을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위기가 딱 닥치게 되면요, 그게 맞는 형으로 빨리 이렇게 체제 변화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만나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만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솔로몬도 결국은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얘기를 구약에서 했습니다. 자, 우리 작은 소리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읽고 나서 밑에 거를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네, 파란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화가 있으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서로의 체온을 통해서 두 사람이면 맞서서 승리할 수가 있다. 저희가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가 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기에 그 넘어진다는 말처럼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고 때때로 실망과 좌절이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도 안 온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야, 내가 교회 결석했는데 한 명에게도 전화가 안 오는구나. 야, 내가 이런 존재인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딱 넘어지면 적시로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적시로 세울 수가 있잖아요. 예? 얼음판을 걸어가더라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게 되면 한 사람이 미끌 넘어져도 한 사람이 금방 세워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손을 놓고 가버리면 넘어지게 되면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가게 되면.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순간에 그것이 세 겹줄이 된다 했어요. 이 삼겹줄이라는 것은요, 제가 저 강원도 동해안 출신입니다. 삼척 출신인데, 거기 보면 영동 대보름이 되면 줄다리기를 해요. 이렇게. 그 줄다리기를 할 때, 마을과 마을끼리 서로 이렇게 막 땡기는 일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줄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그날 그 해에 이렇게 타작했던 그 볏짚 있죠, 볏짚. 그걸 이렇게 꽈요, 이렇게. 꽈서 작은 줄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세 겹줄로 다시 꼽니다. 그런데 요만한 게 딱 생겨요, 요만한 게. 다시 그 세 개를 넣고 또 다시 꼬아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생겨요. 그 세 개를 넣고 또 다시 꼬면요, 굉장히 튼튼한 이제 그 실이 돼가지고 몇백 명이 당겨도 괜찮을 만큼 강력한 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인들이 흩어놓으면 다 힘이 없지만 어떤 순간 연합하는 순간부터 굉장한 힘이 나온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 소위 말하면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솔로몬이 말하는 게 시너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너지라고 하는 이 말은 물리학적으로 보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근데 이게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수로 말하면 1 더하기 1은 2인데, 근데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붙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10이에요. 10.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2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이상한 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말 한 마리가 2톤을 당깁니다. 이 마차에 놓고 2톤, 그러니까 2,000kg를 쫙 끌어요. 힘은 들지만. 그러면 두 마리를 붙여놓으면 몇 킬로를 당길 때 몇 톤을 당겨야 돼요? 2톤이니까 두 마리면 몇 톤이에요? 4톤을 당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마리를 정말 얼마나 당기는가 해보니까 4톤 정도가 아니고요. 23,000톤을 당겨요. 그러니까 무려 10배 이상의 힘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상한 힘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물리학자가 찾지 못한 이 에너지가 뭔가 하면 순 에르게오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사할 때 그 헬라어 단어가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하나님이 시너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오셔서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우리 마속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앞에 장로님 되십니까? 잠깐만 나와보세요. 이쪽으로. 아니요, 저를 쳐다만 보자. 안 나오세요. 아니면 앞에 계신 분이 나오셔야 돼요. 나오세요. 예. 찬양 인도하신 우리 분 나오셔서. 자, 제가 이 세 개 막대기를 이렇게, 요거 오셔도 됩니다. 이 막대기를 세 개를 엮었는데요. 어떻게 이거 부러뜨릴 자신 있을까요? 이거 제가 하나 주면 부러뜨릴 수 있겠죠? 하나는 될 거예요. 그 세 개는 하면 되는가 한번 봅시다. 뭐 그렇게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 전혀 안 된답니다. 예, 들어가시죠. 자, 이거 부러뜨릴 수 있는 분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참 놀랍게도 하나씩 되면 이게 부러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도 여러분 부러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연합하면 세 겹줄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부터는요, 이게 막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냥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 내가 함께 쓰이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읽을 때 그냥 그거 좋은 얘기네 이런 얘기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들어와서 함께하는 순간부터 강력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딱 연합했을 때 애굽에 바로도 꺾을 수가 없는 강력한 능력의 팀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하겠는데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아주 이런 이상한 구절을 썼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사람을 만들고 할 때 5장에 가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자,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다음에 그들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하나를 말합니까? 두 사람을 말합니까? 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제가 던져서 어떤 한 개인적으로 물으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저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서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성서적인 대답은 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연합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She called them m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맨 이렇게 불렀다고, 사람이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영광 안에서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서 있는 막대기는 누군가 하면 아담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워주는 옆에 있는 막대기는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그래서 하와가 쏙 빠져버리면 남자는 쏙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참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몰라요. 저는 참 신비한 게요. 집사람이 여보 반찬 그 냉장고에 만들어놨으니까 꺼내 먹으세요. 이렇게 하고 말하고 가면 제가 딱 냉장고 문을 열면 안 보여요. 안 보여. 희한합니다. 집사람은 분명히 만들어 놨더니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어요. 이게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간에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협력형적이에요. 그래서 현실만을 굉장히 현실을 중요시해요. 그 남자는 만원경적이고 비전적이에요. 그래서 큰 걸 봐요.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조화돼서 한 사람은 만원경으로 보고 한 사람은 현미경으로 보니까 얼마나 조화가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그죠? 예?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가 딱 만나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위기 때에 함께 기도하면서요, 그 함께 구할 때에 놀라운 세계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2600년의 그 다니엘 2장의 예언의 그 해석은요, 결국은 한 명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연합하여 온 기도의 응답으로 인류에게 공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그 다음에 위기의 때에 이 동력자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유럽 전도를 갔다가 거기서 큰 핍박을 당해서 매로 맞고 했을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그때 옥토가 열리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자, 혼자 있었다면 상당히 힘들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혼자 있다 실패한 사람 얘기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도망을 가잖아요. 요나도 혼자 있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은 그렇게 안전한 구조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할지라도 함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동력자 그룹들이 나옵니다. 성령은 말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것은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다 내리는 지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소그룹만 가지고 지금 매달려서도 안 돼요. 소그룹은 소그룹대로 하고 또 작은 단위의 기도 그룹들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하면 굉장히 간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재미있는 그 수학 공식을 하나 보게 되면 인간은 많이 모일수록 그 관계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명이 모이게 되면 39,800개의 관계 형성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 곱하기 사람 마이너스 사람 이렇게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2니까 2개예요. 3 곱하기 3 마이너스 3이니까 6명. 그래서 한 사람당 3명이 모이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사귀어야 되니까 6개의 관계가 생긴다는 이런 법칙인데 적어도 100명의 교인이 모이면 9,900개의 관계가 생겨요. 200명의 교인이라면 120명이면 14,280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움직일 때에 수가 많을수록 기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빠르게 가려고 하면 줄여야 돼요. 2명, 3명이 좋아요. 2명, 3명.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석을 했을 때 10사람이 우르르 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명이 몰려오지?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자기 속을 털어놓지도 않아요. 그러나 2사람 정도가 찾아가면 자기가 왜 안식일에 결석했고 자기 어려운 문제를 다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을 갈 때도 두세 명 이상 가는 거예요. 소비입니다. 소비. 그게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제 레드우드 참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수령이 한 2,3,000년 정도 돼요. 높이가 100m하고 둘레가 8, 9m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근데 저 나무가 왜 저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나 보니까 그 뿌리가 서로 밑에서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땅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의 뿌리가 이렇게 잡아주면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을 버팅겨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그 원리 속에서 23,000km를 당길 수 있다. 자, 이 2사람 단위와 3사람 단위, 2명 단위의 사람들은요, 마음을 맞추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음을 맞춰서 행동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불이 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영상 한두 가지만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패스파인더 그 공부 중에 보면 성냥과 라이터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 불을 피우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얼음을 떼서도 불을 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얼음을 We'll make this round and all the way through. So it'll be. I'll get back with you. Get most of the 얼음 carpet 한 done. 조각을 떼내서 By rubbing it, the good round part on it. Just keep rubbing. 렌즈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Rub 렌즈. it, rub it flat, and it will 렌즈를 만듭니다. melt it off, melt it round, and get your pitch. 그 다음에 그 렌즈 한쪽은 평면, 한쪽은 볼록 이렇게 볼록 렌즈로 만들어요. And it works. It works really good. 이제 세워놓고 딱 초점이 이제 불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통해서도 불은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저 태양 덩어리는 불을 붙이려고 항상 24시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렌즈가 있어야만 돼요. 렌즈. 그 렌즈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만해도 괜찮습니다. 그 렌즈 가지고 얼음에 초점 맞추면 딱 불이 와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2사람이 작은 렌즈 덩어리, 렌즈인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초점 맞추니 거기서 부흥의 불길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수가 뭐 작다 그런 게 아니고 2명이 또 얼마든지 영적 부흥의 불을 지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얼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냄비 뚜껑이 있죠. 냄비 뚜껑 가지고도 이렇게 불을 피워요. 거기 종이를 갖다 대니까 그게 불이 들러붙습니다.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Off the ground. Now carefully pour hot water onto the plastic, and as you do, it'll begin to sag, forming a natural and effective liquid lens. Now gather up something you can use as tinder and find the focal point of the beam to concentrate the heat. When your tinder is smoldering, set it down so that it rests in the beam, and now you can sit back and watch the elements ignite the fire for you, completely hands-free.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저녁에 작은 단위의 기도 그룹을 만드시고 부흥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렌즈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 부흥을 주기로 원하셔요. 부흥을 주려면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맞으려면 수가 적으면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연합할 때 오셔서 순에르게오해서 시너지가 되신다,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 작은 단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 동력자로 세우는 거, 그런 그룹으로 세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동력자로 세우고 구조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기도 훈련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선교의 동력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동력자는 교회 밖의 동력자가 될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70인을 둘씩 보내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기도 그룹을 이렇게 좀 묶어서 소그룹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 가족이 교회에 와서 6명에서 10명만 사귀면 교회를 떠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 조직된 것을 다시 조금 더 정밀하게 그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명 단위. 이렇게 해서 교회는 전체 교회가 있고 소그룹이 있고 그 가운데 작은 단위의 동력자 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는 작은 동력자들이 움직이고 교제를 위해서 소그룹으로 초청하고 이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선교와 교제와 예배가 함께 어우러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그룹을 조직했을 때 이런 패턴이었어요.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너희들의 제자를 부르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부르라.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모였는데 120명 가까이가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바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세포 폭발하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소그룹의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 작은 단위의 이런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할 때 리더 그룹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리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12명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마석교회가 이 어려운 때도 전화로 또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교의 길을 찾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이런 양들 또 교회 출석하지 않은 분들의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 바깥에까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선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아니면